일단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네,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어떤 가뭄과 문제와 환란이 와도 그 그리스도로 푸르름을 또 열매를 꽃을 피우는 그러한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나무처럼 되려면 이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죠? 내가 저 지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면은 가물기만 하면은 바짝바짝 가지들이 말라 타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물 갖다 붓고 막 그거 하는데 이 나무처럼 되면 저는 불신자는 그냥 이렇게 사막의 신자가 오늘 말씀처럼 시냇가에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막에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 언덕만 있는 거예요. 모래 언덕만. 그러면 무슨 뭐 이런 뭐 납작한 잡초 풀이라도 있느냐? 없어요. 없어. 아예 없다니까요. 뭐에 있어요? 오아시스라는 곳에만 그 사막 중에도 오아시스에만 나무 몇 그루 이렇게 서 있고 거기서 이렇게 물이 좀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바로 그러한 형태에 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저 사막에 심겨진 나무인데 목사님 사막에 나무가 없다며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신자는 시냇가에 심겨졌다니까요. 보세요. 이 신자도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있다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줬잖아요. 이 사막에 있던 이 나무를 갖다가 옮겨놨잖아요.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자, 이 시냇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사막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이. 주인이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생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하고 있는 존재인데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삐집고 쓸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시냇가에서도 내가 나무를 또 열매를 못 맺어 또 푸르르지도 못해. 오늘 말씀처럼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시냇가에 남겨진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데 뭐 한다겠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겠어요. 꾀. 그죠? 이걸 꾀는 뭐예요? 우리 인본주의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쓰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사막에 심겨진 사람들은 이거 못 오는 사람은 남 밑에 들어가서 빌빌 허든 인생 살다가 마쳐요. 그 종들 인생 속에서도. 자,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간다겠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그죠? 죄인의 길에.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안 선다고 하잖아요. 시냇가에 있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잖아요. 오만한 자. 오만 방자하다고 그러죠. 그 쉽게 말하면 교만하다 이거예요. 교만. 그죠? 자, 요렇게 내가 꽤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고 앉지 않아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일부 때 말씀했던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은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 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주야로 24시 그죠? 24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이 있는 말이 메시지에 나오는 말들이 다 있어요. 24시 뭐 한다고요? 묵상이에요. 요렇게 될 때 나무처럼 된단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요거 안 하고. 근데 가끔 가다 하기도 하지만 아니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요것을 우리가. 지금 이거 바뀌었는데도 왜 그러느냐? 그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 요게 것이 아직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기만 왔지. 영적인 신분만 바뀌었지. 습관, 버릇, 체질, 본 거, 들은 거, 내가 거기서 뒹굴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게 뭐로 안 바뀌어졌느냐? 그냥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 응? 악인들의 그거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서 하죠. 내가 악인들의 깨를 아주 더 내. 죄인들의 길에 오히려 더 쓰죠. 오만 방자한 자리에 앉아서 아주 그렇게 하려고 내 머릿속에 그림은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런 자리에 앉게 안 해주고 그러면은 막 섭섭이가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즐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즐거워요. 즐거울 수가 없죠. 즐겁지 않는데 이걸 계속 개새김질해서 묵상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원리가. 왜 묵상이 안 되고 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와 찬양이 흥얼거리지 않느냐? 이게 안 돼서 지금 나는 미치겠는데 뭘 이까짓 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이것이 지금 안 돼갖고 나는 지금 신경이 나 죽겠는데. 이거 하면 뭐 한 줄 알아요? 이거 하면은 내가 드러난단 말이야. 요거 되면은 드러난 줄 알죠? 요거 하면은 돈 생기죠? 요거 뭐예요? 성공 쪽이 되는 거죠. 난리잖아요, 지금. 공천 그것 때문에. 나 공천하라, 이거, 나. 저 인간은 안 돼, 나는 돼. 다 그거예요, 지금. 네가 안 되고 다른 사람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야, 서로가. 그죠? 돈. 성공의 자리에 가려고 난리를 뭘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로.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하고 내 이름 내고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렇게 그죠? 요렇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각부채가. 그런데 요렇게 각부채가 되란 말이에요.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요. 그래야 붙잡고 24시 아니라 10년, 20년도 붙잡고 가죠. 누구처럼? 지금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45년 동안 붙잡고 가는 거예요. 45년 동안. 그래서 누구도 안 가려고 할 때 갈렙이 딱 그 언약을 내놓잖아요. 여호수아 대장이시여, 나하고 그때 모세 스승 있을 때 들었지요?
그때가 언제냐? 45년 전에 하신 말씀 들었잖아요. 나랑 같이 둘이서 들었잖아요. 그 안악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달라. 그런데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일반이다. 힘도 눈도 전혀 흐리지 않고 힘도 빠지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 안악산지를 주라 하고 주니까는 가서 바로 정복해 버리잖아요. 안악산지를. 나머지 11지파는 그거 서로 안 받으려고 이러잖아요. 안악산지 하면은 다 고개 벌려 부르고 숙여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갈렙은 언약을 가지고 딱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싫어요. 왜? 거기가 기골이 장대오고 어마어마해. 포도송이 하나가 어느 머리통보다도 큰 그런 송이요. 뭐 이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저기 뭐 칠레산 이것때만한 왕포도 같은 그런 것은 사람 머리통만치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입지적인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두렵고 손해볼 것 같고 공연히 우리 족속이 많이 죽을 것 같으니까 회피하는데 갈렙은 뭐예요? 그런 거 상관없어. 언약대로 가려는 거예요. 언약대로. 여러분 네?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가는 거 언약 이루는 일에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은 11단이 내 단을 향하여 머리를 숙일 거라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왜? 아직 그 시간표가 안 된 것뿐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언약을 그렇게 분명하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지금 서론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악인의 꾀, 그죠? 이거 따르지 마. 개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그죠? 죄인 길 서지 말고. 또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말고. 그죠?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비결입니다. 잘 이 세 가지를, 요 세 가지를 잘 적용을 나한테 잘하세요. 요게 나에게 있으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철이 푸르고 사시사철 푸르고 거기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 아니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방법.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뭐예요? 이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냥 아우 저 앞에 가서 앉았으면 좋겠다. 야 저기가 시야가 좋고 딱 카메라가 딱 저긴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초대받아 가도 자기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이 고을에 있나? 그래도 밑에 자리에 앉으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예? 그죠? 만약에 지나가다가 저 위에서 장관이 지나가다가 들러버리면 골치 아파버려요. 그 위에서 내려와야 돼. 얼마나 쪽팔린 거예요. 내려오고 그 사람 올려줄 때 그 나의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밑에 있다가 다 자리 정리됐을 때 거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올라오세요. 그때 둘러보고 그것도 둘러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겸손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초대 누구누구가 오는 거예요? 그지? 예, 사장들 쪼고 온 거지? 그럼 내가 올라가. 애인걸 왜 회장님이 와버리셨네? 내려와야 돼. 바로 내려와야 돼. 그냥 막 강아지 삽살개 꼬리 흔들듯이 흔들면서 내려와야 돼. 이 성경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다 나와 있잖아요. 시편 1편 3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요런 사람은 그죠? 시냇가에 요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는 일 다 형통하다. 이렇게 된다. 요 자리에 앉지 않고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면 뭐만 안 하면 돼요? 요 세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만 않으면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형통하지? 요것만 안 하면 돼. 세 가지만 안 하면은 형통한 뭐 네가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셉과 같이 그 보디발 장관이 봤을 때 왜 형통한 자라 하느냐? 요것은 뭘 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세상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세상은 뭐예요? 세상, 임금, 신 이게 다 뭐예요? 마귀잖아요. 이게 사단 마귀. 이거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안 하면 사단 따라가고 마귀만 안 따라가면은 즉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서 그 말씀만 사모하면은 만사 형통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을 누렸던 요셉이 지금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그러한 소수 정예의 축복을 누리는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숫자 많이 있으면은 있는 가운데서도 나오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얼려서 무리가 많으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사람끼리 살아가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영적 분위기가 좋습니까?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만 않으면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꼭 붙드셔서 나는 하나님이 형통한 자의 삶을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죠? 이거에 들어서면 빨리 뭐든지 다 내팽개치고 말씀으로 딱 돌아가세요. 그러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나의 길이 있어야 돼요. 나의 길.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My. 이 영어 노래 있잖아요. My way. 나의 길, 나의 인생.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응? 나도 어렸을 때 마이 그거 부르는 사람들 보면 되게 영어 잘하고 운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애워버리면 되는 거더라고 또 그거. 그러니까 나의 길은 뭐냐? 첫째, 구원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응?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자꾸 나의 길은 이 길로 가요. 이 길로. 이거 망하는 길로. 이 세 가지 길로 가버린다고. 자, 보세요. 이 구원을 체험을 하기 전에 사람들을 보면은 첫째,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빨리 비추어서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 여인이 그 오후에 물을 기르러 나오잖아요. 물동이를 이고. 그래갖고 우물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 물을 좀 다오. 그러니까 또 보더니 유대인이 나에게 걔만 또 어떻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가라지 않을 건데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을 좀 보세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 우리도 그런 영적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내게 주었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자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제 그 예수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앉아있는데 지금 얘기를 지금 이 우물이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물을 길러도 그걸 담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나의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을 나에게 준다는 거냐 이거요. 꼭 누구하고 똑같아요? 고넬료가 밤에 찾아와서 내가 어찌하여야 거듭날 수 있나이까. 다시 어미 그 태중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큰 장성원자가 어떻게 여자분 그 자궁으로 들어가갖고 나와요 다시. 그런데 그 고넬료가 얼마나 그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세상에 말하면은 우리나라 이 공무원 그 구급 공무원 하나 벌라기도 다 대학 나와야 되고 하는 파인데 그건 대학물까지 먹은 사람이 아니 이렇게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체중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영적으로는 완전히 백지 상태라. 지금 이 수가성 여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가라지 않는다. 그런데 물을 담아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어서 그걸 기르기가 어려운데 무슨 물로 나를 주겠냐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 그래요. 10원도 안 되는 그 모자란 구원 가지고 내가 뭘 어쨌는데요. 내 인생 지금 오히려 예수 믿어갖고 더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도저도 못 오는데 절간에도 못 가고 무당도 못 찾아가갖고 또 교회 오면 교회 온다고 또 뭐 했냐고 해서 또 눌리고 이제 이렇게 사면초가 인생이라 이거예요. 예수 구원이 내 인생에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것 같아. 예수 믿고 오히려 내 자유분방한 인생이 망쳐져 버린 것 같은 이렇게 생각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좋은 화창한 날 어찌하여 이 지하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짧게도 안 하는 저 메시지를 맨날 들으라고 하는 거 이런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뭐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가운데 빠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가지고 남편 5을 바꿨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허한 공허한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아시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만 네 인생이 가라지 않고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남자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10명이어도 괜찮고 1명이어도 괜찮고 세상은 그러잖아요. 10명이래 그러면 능력 좋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우와 능력 좋네.
어떻게 열남자를, 그죠? 나쁘게 보는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갔구만. 가도 완전히 갔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세상 기준은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10명을 거쳤어도 그리스도 만나면은 문제 없어요. 그게 발판이 돼. 나 10명을 했던 사람이야. 지금 세 번째 결혼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 야, 내가 3명 때만 예수 만났으면은 내가 이러고 안 산다, 지금. 이런데도 이러고도 안 살아. 그럼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 낫지. 내 10명 바꿨을 때 그리스도 만나갖고 얼마나 울었느냐. 너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다. 그게 발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것처럼 지금 과거에 나에게 있던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남한테 드러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사건들을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발판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그걸 먼저 나에게 체험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생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빨이 좋아서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원래 그렇게 먹던 사람들은 생선 뼈다귀까지 다 씹어 먹어버려요, 막. 근데 나는 요만한 실 뼈만 있어도 그냥 밥까지 다 통째로 버려야 되더라고. 안 돼요, 나는. 왜? 그런 거 자체를 그렇게 못 먹어봐서 그래. 다 발라주고 뭐 해갖고 이렇게 수저에다 얹어주는 것만 먹어봐가지고, 그래서 조금 찡그리면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먹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다녀오면요, 야, 어떻게 별 희한한 걸 다 먹네, 인간이. 저런 것도 먹나. 근데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걸 먹을 일이 뭐 있어. 그냥 딱 정제된 것만 먹은 거예요. 그냥 딱. 그러니까 먹는 거에는 굉장히 핸디캡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못 먹는 쪽으로 가죠. 베스트 푸드 쪽으로만 가버리죠. 막.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영적 문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0절에 여기서 주님하고 대화하는 내용 쪽에 우리가 주목할 게 지금 여기서 10절, 11절 내용을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꾸 손버릇 나쁜 것을 저놈의 새끼 몽댕이로 아주 그냥 손을 뽀사버려야 저놈의 손 나쁜 짓거리 안 한다라고 하고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물론 두드러 패가지고 또 바뀔 수는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데 영적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바뀔 것 같으면 사단이 웃죠. 뭐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원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서 생긴 너의 그 다양한 그러한 영적 문제는 이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거다. 무슨 뭐 샘이 깊어서 못 오고 그릇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인데 이게 나면서부터 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면서 벌써 이미 다리를 못 걷는 거예요.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런 아주 작은 것은 잘 몰라도 그 나면서부터도 벌써 장애인 것은 알잖아요. 태중에서도 지금은 뭐 내시경으로도 알아버리는 데고 뭐 초음파로도 알아버리는데, 자, 이걸 보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라. 뭔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뭐 뛰다가 부러졌어요. 아니면 뭐 엄마가 주물러 버렸어요, 뭐. 그죠? 그냥 태중에서 남자와 정자가 만났는데 못 걷게 돼버린 거라, 이게.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운명이라.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만 구원, 이런 구원을 체험하세요. 나는 안진뱅이와 같은 구원을 체험한 거냐? 아니면은 나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구원을 체험했느냐? 내 구원은 그리스도로 구원인데 나는 이런 거냐 이런 거냐를 잘 구분해갖고 진짜 내가 영적 문제 심각했는데 여기에서 해방받았구나. 이런 운명 사주팔자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내가 거기서 해방받았구나. 그래야 내가 구구절절히 그런 인생 속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보여요? 피가 역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나와 똑같은데요. 저 사람도 복음 그리스도 받으면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나와 같은 구원 체험이 되어서 내가 어떤 쪽의 구원을 체험이 되었느냐에 따라 보이는 사람들이 그쪽만 보이는 거예요. 무당 출신들은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쪽이 잘 보여요. 그쪽이. 계속 그쪽. 막 사기치던 인간들은 구원을 받아놓으면 뭐가 많이 보여요? 사기치던 놈들이 어디에 잘 모여들고 어디서 밀담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간다고요. 그 장소. 그래서 맨날 건져오는 게 사기꾼들만 건져오는 거예요. 사기 15범, 스틸범, 5범, 2범 다 그런 놈만 끌고. 왜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은 어떤 건지 체험이 제대로 안 돼갖고 못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굉장히 청담동에 그런 고간 대작 그런 집에 손 물방울 하나도 안 튕기면서 여봐라 말만 하면서 살아온 그런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그리스도 빛이 강하게 비춰지질 않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제가 수도병원에서 그거 할 때 내가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그 한 4년 동안 끌어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막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냥 막 지나가면서 봐도 다 보이는 그 사람, 진짜 그때는 속된 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보여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딱 보인 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엄마야, 그걸 어떻게 알았노?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따라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완전 쪽집게네요. 그때 조금 교만할 마음이 들 때는 야, 이건 나도 뭐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다니까. 하도 그런 게 정확하게 보여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 딱 보면 보여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뒤에서도 말 던져버리면 그게 딱 맞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죠. 생판 처음 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거 체험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증인화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그것이 초등학생적인 체험이었다면 좀 더 성장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 그 역사가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알아요. 제가 제 능력으로 그게 한 게 아니고 제 무슨 이 간이 커가지고 거기로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정권적으로 다 막아버리고 다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것을 이제 지속해야 돼. 30년, 60년 지속해서 다음 주자한테도 넘겨줄 만큼. 자, 안진뱅이죠. 그 다음에 나하만 장군. 그죠? 이건 왕하 5장. 열왕기하죠.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나하만 장군은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문둥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긴 있겠지만 없어요. 거의 종족을 감추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그때 당시 문둥병이지만 지금으로는 불치병이라
나에게 불치병이 있어요, 없어요? 감기는 한 일주일 고생하고 한 3주 고생하고 나면 헬스게 하고 사람들이 아유 요즘 감기 독하던데 그러면 아유 내가 죽다 살아났어. 아유 그랬구나. 아유 저기 가서 삼계탕이나 하나 먹자. 이러면서 위로해 준다고요. 육신은. 근데 불치병은 몰라. 나만 알고 있잖아요. 사단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불치병이 있어요. 그 불치병을 빨리 나만 장군이 뭐라고 그러세요?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여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경이 나고 그냥 하고 가려다가 말씀에 그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7번을 들락거렸더니 어떻게 됐다? 네, 여러분 불치병이 있으면은 빨리 7번 들락거리세요. 뭐예요? 그 말씀을 7번 100% 믿으시라니까요. 7번. 계속 믿으라니까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몇 번? 7번. 고백하시라니까요. 목욕만 7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7번, 신앙 고백을 7번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내게 나만 장군에 들러붙어 있던 그 불치병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하얗고 야들야들하게 우윳빛처럼 바뀌었더라 하는 것처럼 나의 저 불치병이 뭐로 바뀌어요? 가정 생명운동의 큰 무기로 바뀌어서 누구 앞에 가서도 그만 얘기만 하면 탁탁 무릎 꿇는 그런 역사의 모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앞에 무릎 꿇으라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무릎 꿇으세요. 7번씩. 내 그 불치병을 7번이나 무릎 꿇고 들락거리시라니까 고백하면서. 요단강이 없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무릎 꿇고 말씀을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그 붙잡은 말씀을. 그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똑같은 걸요. 그러니까 하라니까 그게 지금 나만 장군에게 들었던 그 기분하고 똑같은 기분이요. 그게.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랬어. 에라이 뭐? 나와갖고 말을 해도 지금 어쩌는데 뭐? 저기 들어가서 7번 하고 가라고? 네,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게 없어서 그 말씀을 7번씩 한 번도 진짜 하세요.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고 뚝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 되세요. 이게 나만 장군이 이거 한 다음에 자기 왕을 이 오른손에 왕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왕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 이건희 회장 쓰러지기 전에 남자 그 친구가 꼭 이건희 회장이 여기다 해갖고 이렇게 개인 이렇게 딱 힘줘갖고 의지오고 가잖아요. 자기가 제1의 장군이지만 그 왕을 여기다 의지시켜서 자기 나라의 신상 거기에 가서 경배할 때 자기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흙을 좀 퍼가고 갈 테니까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거기다가 한 말씀을 했어야죠. 그죠? 당신 다시 문둥병, 불치병 들어가고 싶어? 이거 하면은 다시 들어가나? 그러면은 근데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근데 그거까지는 안 했죠. 근데 거기 가서 계속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 보조 역할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흙을 퍼다가 그 하나님께 경배해요. 나만 장군이. 그런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나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목사님 나는 이런 구원은 아닌데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심하게 두드러 맞아갖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이렇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졌던 나이가 펴졌다면은 더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부딪히게 하려면은 막 KTX 열차하고 비행기하고 부딪혀버리게 해야하고 거기서 깨져버린 것을 좀 이렇게 구원시켜놨으면은 정신을 차리려고. 근데 이게 무슨 뭐 이게 깨진 거요, 안 깨진 거요.
근데 뭘 구원을 했다고 하는데, 하긴 했다고 하는데, 좋다고 하긴 하는데, 뭐가 좋은지를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구원을 지금 여기다가 나열을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남편 5을 지금 바꾸고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할 만큼 공허한 속에서 구원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구원받은 그 구원이나, 불치병으로 겉은 별이며 뭐가 막 훈장이며 번쩍번쩍 들러붙은 그러한 세상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들러붙어 있는데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 것을 자기 부인과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이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말씀 순종할 때, 그리고 내 체면, 내 자존심 내려놓을 때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구원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겠죠, 내 구원도. 자, 그렇게 구원을 하긴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 구원이 체험됐다면은 말씀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체험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들음에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 그래서 우리가 뭐로 각인시켜야 된다겠어요? 복음 그리스도로만 각인시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교회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이니까. 그러나 그런 소리로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생겨도 그것은 뭐 앞에 무너지느냐?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앞에 무너졌군요. 이 세 가지 앞에 무너져. 이것을 들어야 이게 나를 유혹을 해도 내가 저 유혹에서 영적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말씀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 보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보내셨잖아요. 그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말씀을 뭐 한다고요? 보내서 뭐 한다고요? 보내가지고 그냥 뭐 한다고요? 고치시고 그 다음에 지키시고, 그죠? 위험한 지경에서 지키고 그 다음에 건지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은 어디 빠졌다, 내가 미혹에 빠졌다, 그때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니까요. 왜?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보내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저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뭐 언제 주셔요? 보낸 것을 예배 때 주시잖아요. 예배 때. 그래서 보내서 나의 잘못된 각인된 거 고치고, 그죠? 그 다음에 너가 진짜 바른 것은 지켜서 그것을 더 하나님의 영광대로 쓰게끔 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미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은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입각에서 내가 믿음을 거기서 평안을 갖는 거예요. 이런 걸.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이때 떠오르는 거예요. 불안하고 막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나를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건지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 부르는 게 바로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내일 석영하는 줄 알면서도 코를 골고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잖아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잤으면 옆구리를 발로 차버리겠어요. 그냥. 깨려니까. 왜 그러느냐? 이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도 이 말씀을 알고 좀 호들갑 떨지 말고 낯빛이 그냥 막 제 뜻이 되지 말고 평안을 누리시는 그러한 참된 축복을 하나님 자녀의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만나고도 어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비밀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다 돼 있네. 그렇구나. 우리는 뭘 가지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때 야 저분이 하시는 거 내가 좀 가서 어떻게 안 되는가 한번 사정을 해봐야 되겠다. 뭐 안 돼 그러면 그냥 거기서 영접시켜가지고 보면 되는 거죠. 뭐 돈 들어가 뭐 회비를 받아 회원증을 만들어요. 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죠. 능력이 있어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이러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은 천사 천군이 다 동원돼요. 거기 나오잖아요.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주여 해야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안 그런다니까요. 남이 들을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대로 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이거에 119 치면은 빨리 응답해요. 119가 5분 안에 작동한다니까요. 이 세상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비상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사가 듣게끔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나와 있잖아요.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말씀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가지고 들이대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즉각 앰뷸런스를 보내든 소방차를 보내든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불났다가 하면 소방차 날아가고 그죠? 뭐 지금 어디 뭐 응급상황이라 하면 앰뷸런스 보내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아멘? 아멘. 누가 듣는다고의 말씀을 내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천사가 듣고 천군이 듣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 뜻, 말씀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천군이 한단 말이에요. 소리 듣는 것은 천사가 즉각 듣고. 여러분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의 소리는 천사 또 이 말씀의 뜻 이 뜻을 하는 것은 천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역할이 다 달라요. 군대도 지금 여기 현역병이 있습니다만은 뭐예요? 쌀종개가 있고 그죠? 운전병이 따로 있고 다 보직이 다 있어요. 다 똑같이 뭐 좀 군복 입혀놓으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가면 비상하면 다 자기 딱 그 위치대로 다 들어가요. 뭐 여기 갖고 너 왜 안 들어가? 그러면 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윤병량처럼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죠? 그게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북문 쪽에 가니까 물이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는데 이때부터 천척을 1척이 뭐예요? 60cm가 될 거예요. 1척이 60cm면 천척이면은
약 600m 정도 이렇게 되겠죠? 100척이면은 60m, 10척이면 60, 100척이면 600, 6km 정도 되겠네요. 1000척을 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목까지 잠기고, 다시 또 1000척을 재서 또 거기에 들어가니까 무릎까지 차고, 그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재서 또 하긴 하니까 허리를 차고, 그 다음에 또 다시 1000척을 재고 하니까 물이 강처럼 해서 수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강이 이루더라.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전하는 일을 나는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뭐예요? 연합하니까 우리 예인교회 몇 명 안 돼도 이게 발목을 채울 만큼. 발목을 채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요. 발목까지 물이 차면은, 허리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면은, 허리까지 차면은 이제 막 뛰지는 절대로 못하죠. 그리고 수영해야 되면은, 이거 수영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 그게 뭐냐? 이제 요나가 돼가는 거예요. 무릎까지 차도 사람들은 이렇게 걷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걷어가지고, 이렇게 치마 이렇게 딱 돌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간다고요. 근데 허리 차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수영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 꼬르륵 하면 어떻게 해요? 수영 못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사명자 제자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허리까지 한 사람들은 뭐예요? 한번 해보거든요. 이거 힘쓰면 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꼬르륵 할 때 남는 사람들이 이제 사명자 제자란 말이에요. 요원이라. 그렇게 말씀 운동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어떤 상황에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문지방 밑으로부터 흐르는 물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목 잠길 때도 불신앙하지 않고, 무릎이 잠겨도 계속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무릎까지 빠졌는데. 근데 허리까지 빠져도 그걸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물이 강을 갖고 나중에 이 강된 물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산천초목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 일에 나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사람, 자리매김하는 여기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 체험을 해야 돼요. 자, 구원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면은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한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이 안 되고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는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 기준대로 이것도 해결 안 되는데 뭔 구원이야, 뭐 모든 거 다 받았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해결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풀려졌고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천사가 듣고, 천사는 듣는다겠어요? 그죠? 그 말씀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은 천군이라고 그랬어요. 달라요. 군대가 파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미군 항공모함만 부산항에 들어와도 북한 애들이 이제 저 새끼들 오지 말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거 하나면 북한 초토화 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무기의 그 어떤 성능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저것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지금까지 한 번도 때린 적은 없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때릴지는 모르니까 북한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옛날에 뭐 말하는 무슨 참깨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그럼 뭐예요? 구하면은
주신다고 하잖아요. 찾으라. 찾아줄 거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죠? 찾아낼 것이에요. 찾아낼 것.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럼 뭐라 했어요? 열릴 것이다. 밀어도 보고 땡겨도 보고 허라는 거예요. 열릴 줄 알아. 참게. 그런 주문, 이상한 주문 외우지 마시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허라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받아요. 안 구해서 그렇지. 어떻게 해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말씀 기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요 말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요것만 배워놓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안 듣고 천군이 뜻을 이루려고 안 파송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말씀 체험이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그 한 곳에 모여서 그 약속한 거 있어요. 약속한 거. 그것도 언약이라. 약속한 거.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그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불같이 부어주리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냐? 마가다락방이었다. 몇 날이 못된 그 시간까지 줬잖아요. 그 시간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래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 그거는. 그 안에서 뭐만 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이렇게 두들기고만 있으면은 그 시간표에 따라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데 첫날 만날 기도해봐야 그것은 꽝탕이라. 근데 이 기도를 내가 많이 하는 기도는 아니어도 했을 때 이 경우만 한 거예요. 그냥 준다고 하니까 주세요. 막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요 천사가 듣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착 보고를 하면은 야 천군 나가서 휘 저어. 그것은 반드시 휘 저어야 돼. 그건 가서 그냥 확 뚫어 막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실 거잖아요. 그 말씀 내용의 그 뜻이 이루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이게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변장을 하고 와서 막 이스라엘하고 하친을 한다고 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여호와께 이거 안 묻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이게 가시가 된 거예요, 이게. 눈에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묻는 것은 예배 때 주신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 가지고 묻고, 언약. 내가 잡고 있는 언약이 이번 주에도 아니십니까, 하나님? 계속 하기는 거예요. 갈렙이 45년 동안 그것이 계속 들이댄 거예요, 들이대요. 이게 언제 이거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 분배할 때 그때 그날도 그것을 하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장면이 이 장면이 저기 지금 안악산지 그 분배하고 있는 장면 거기서 갖다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의 말씀하고 환경하고 모든 사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알았어. 너밖에 더 있냐? 딱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학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안 돌아가요. 나처럼 아무리 무지랭이 같은데 나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언약.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한 지가 45년이나 됐는데. 계약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나오죠. 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때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임할 때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그것을 두 번째 말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기이한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고 보이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또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 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언약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구해야만 하나님께 구하는구나. 하나님께 구하려면 뭘 가지고 구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주여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할 때 뭐 구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여기 신개똥이 이 홍길동이 이 말썽이 하나님 한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조속으로 지금 6개월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열릴는지요.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영혼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이거는 이제 한을 갖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보고 전달해주고 그 사람 영적 상태 확인하면서 기도가 좀 더 다양해지고 세밀해지고 깊어진단 말이에요. 자, 기도 체험의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죠?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쪽에다가 장막을 옮기고 나서 그때부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장막 옮기고 나서. 장막, 우리 이사 오고 나서. 내가 현장이 A라는 현장에 있다가 오늘 B라는 현장으로 들어가고 나서 장막을 옮기고 나서 단을 쌓았더라. 나의 현장이 바뀌면은 계속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만 가야 그것은 당연한 거고 내 현장이 오늘 늘 A로 들어가다가 B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무슨 단을 쌓아요? 이렇게 구원의 체험의 단, 말씀 체험의 단, 기도의 체험의 단을 하나님 앞에 쌓으세요. 그럼 내 이 영혼 속에 내 마음 바탕에 말씀이 박혀있지 않으면은 그런 단을 쌓으려고 해도 쌓을 수가 없죠. 생각이 안 나는 걸. 그렇죠. 생각이 안 나면 뭘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세김질을 하고 묵상을 해서 어디 가서라도 단을 쌓을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생명줄이라 어디 가서라도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확인돼야 되잖아요. 지금 전기 2만 2천부터 붙잡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요행수를 바라고 2만 2천볼트 전기를 붙잡고 지금 물에 뛰어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32장 24절에 그죠? 이것도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복강가에서 그죠? 자기의 자녀들과 노비들을 다 돛대로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앉아서 그날 뭐로 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거기서 이 엉치 있는 이 뼈가 위골당하는 그런 뭘 받고 이 야곱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원이라. 구원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구원자의 가문을 형성하는 사실적인 증인이 됩니다. 우리도 정말로 내 이름 여기다 넣어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다가 내 이름을 딱 넣고 나서 그거 화살표로 해갖고 내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주님이 뭐라겠느냐? 이 약복강가에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생을 걸고 기도한 그런 내가 기도 체험이 있으면 뭘 가지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정말로 여호와한테 묻지도 않고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든지 묻고 아이성 전투 때도 안 물어보다가 혼비백산을 했죠. 무엇이든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결론. 55편 22절인데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러면 내 짐 지갑도 다 맡기라니까요. 생명까지도 다 맡기세요. 지금 짐이라고 하니까 지고 다니는 가방 생각하셨죠? 또죠. 그게 아니라 내 생명, 내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지갑 속에 들어있는 머니 너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우리는 요동치는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맡기면. 그러면 왜 요동쳐요? 전후 좌우로 뒤집어졌다고 퍼졌다. 왜 해요? 안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저 인천 송도인가 가면 막 있잖아요. 쭉 들었다 놨다 막 해갖고 사람 막 잡고 있으면 떨어뜨려 보려고 하는 그거 있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디스크 잡기가 지지지 하고 탁 털어버리면 그냥 계속 한 5-6번 털어버리면 아가씨들은 이 손잡고 있는 힘이 떨어져갖고 그냥 나뒹굴어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은 절대 요동하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락수락해지지도 않고 맡기면 이런 축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푸른 열매와 잎사귀와 그리고 푸르름을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있고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